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700년대 초 유럽 중부 보헤미안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건축이 다 되면 교회 입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장면을 교회 입구에 걸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교회에 나오는 화가에게 그리도록 위임합니다. 그 화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런데 일정 사례를 주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속한 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불평이 생겼어.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던 거를 스탑하고 옆에다가 그냥 세워놔 버렸어요. 안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느 날 그 유럽에는 집시들이 있잖아요. 집시 여인 중에 아름다운 댄서 하나 턱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아저씨, 나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앉으세요. 초상화를 그리려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그 옆에다 세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직 완전은 안 됐지만은 다 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포즈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화가 아저씨, 저 사람이 누군데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합니까? 그랬더니 화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다 식어버렸어. 대충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서, 뭐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요? 저렇게 고통당해요? 아, 그렇다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도 죽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도요? 화가가 조금 정신이 들었어. 아, 그렇지요. 아, 그랬더니 뭐 그림 그리는 거 뭐가 다 집어치우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화가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림을 맞추죠. 교회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현관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헌당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건축을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그 십자가 그림 앞에서 서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가 누구냐? 중세 유럽을 살렸던 영적인 거장이요,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백작이면 귀족 높죠. 재산이 많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십자가 피 흘리는 장면 앞에서 떠나질 않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 십자가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 말에 그냥 팍 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센돌프가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앙운동을 일으키죠. 그것이 저 유럽의 유명한 모라비안 운동입니다. 모라비안 들어보셨죠? 그 모라비안 운동의 리더가 됩니다. 경건주의, 성령, 부흥, 이것이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모라비안 운동,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요한 예술례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를 통해서 온 유럽이 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몰락되는 것 같았고, 길거리에는 깡패들, 무직자들이 들끓고, 감옥은 사람이 넘치고 교회는 사람이 비고, 이런 상태였는데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요한에슬레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 이것은 정사가 아니라 기독교에 내려오는 야화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과 같이 이 소돔 고모라처럼 변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 속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당시도 다시,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야 된다. 이 집시 여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죄인인데 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딱 가슴에 와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출발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학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복음이라는 거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요.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살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구속자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결과는 지옥 갑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갈 사람, 우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허덕거리는 사람을 꺼내냈다 이거예요. 꺼내내서 살리는 길로 인도했다. 이게 구원자예요. 구속자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해 주셨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유케 해주었다. 죄를 없이 해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피와 관련되어 있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세비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리디머, 나의 속죄자다. 구속자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도 그렇고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들을 잡아다가 값을 매겨서 노예 시장에서 팝니다. 자동차 팔듯이 노예들을 세워놓고 50불짜리, 100불짜리, 200불짜리.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떡 서가지고 값을 붙이고 자기 사가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참, 이거는 타락한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셨는데 타락한 결과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실수죠. 잘못이죠. 어쨌든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이러고 있는데 멋진 젊은 청년이 오더니 값을 지불했어요. 샀어요. 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을 데려와 한쪽 구석에 가더니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자유가 된 거예요.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저주의 노예, 지옥 갈 사람은 노예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셨어.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어.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순간적으로 내 위치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꿔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십니까? 예. 2000년대에 조지 부시와 엘 고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공화당으로 싸움에 붙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막 하고 그 기타 후보자들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엘 고호도 민주당 대표로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16장 3절, 3장 16절은 잘 알겠는데 16장 3절은 뭔가 하고 집에 가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함이라.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떠났어. 그래서 표를 잃어버렸어. 떨어졌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모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감격이 있어야. 아, 그렇다. 아, 그거다. 이것이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예?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어떻게 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이 땅이 지금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파괴된 모습이에요. 집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가 십자가를 대할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센돌프가 나오고 요하네스가 나오고 그래서 온 유럽이 부흥되고, 이야,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집시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주변을, 내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살리고 뒤집어 놓는, 내가 살아서 영적으로 파멸된 이 세상을 살리는 집시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16절을 넘어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개인 구원입니다. 17절은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동성교회를 합법화시키는 이 처절한 사회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1988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2달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그때 그 뛰어난 리더가 자기의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정말 내세가 있는가?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가?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오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24개의 질문을 냈지요. 천주교 신부에게 줬지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대답을 못 얻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24년 만에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가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보고 개신교에서는 손영식 제가 대답을 했어요. 불교에서 해 무슨 스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이만이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제 대답을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혼란시켜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확인한 것은 다르구나. 정말 내세가 있는가? 천국 지옥이 있는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것이 포인트 질문인데 정확한 대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교는 인간이 만든 우상종교예요. 수양종교예요. 모슬렘은 마귀가 만든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짬뽕으로 만든 마귀의 작품이에요. 힌두교는 뭡니까? 귀신들의 작품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부활, 믿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영생, 천국, 복음.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거고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천주교는 뭡니까? 출발은 같아요. 우리하고. 뿌리는 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오래 전통을 가다 보니까 변질됐어. 탈선했어. 우상종교화했어요. 교황, 마리아를 우상으로. 우상종교화 돼버렸어요. 천주교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종교냐? 종교의식이냐?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만남의 사건이요. 고백의 사건이요. 교제의 삶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술도 먹어도 좋고 담배도 먹어도 좋고 펴도 좋고 제사 지내도 좋고 자유롭고 그래서 아니에요. 구원을 바르게 믿었고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은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타나. 그래서 민주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다 자기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 주장 이것이 옳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뒤섞여 있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워. 한 번은 아시죠? 고양이하고 개는 삼국이잖아요. 동네 길거리에서 고양이하고 개가 만나서 왕냥 왕냥 하고 뒤따 다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동네 개들이 몰려들었어. 고양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개들이 모여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고양이를 보면 왕왕왕왕왕 하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완전 개판이구나. 개판이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동성연애 지지한다. 마약 먹어도 좋다. 권위를 가진 대법원이 동성연애 합법화. 모슬렘들이 들고 일어나고 아이시스가 막 총질을 하고 쏴 죽이고 기독교 내에도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자원주의가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각종 교파들이 일어나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생명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것이 옳다고 그냥 기독교를 가운데 두고 찢다 지저댑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좀 지나칩니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 써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 보호하사냐? 하느님이 보호하시냐? 어느 게 맞아요? 십계명의 제1번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이라는 건 없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하느님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 모 교단의 성직자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입장인가를 보느라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이다. 그 시대의 언어로 시대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 와, 지적인 말이고 상당히 고상한 말인데 아니다. 아닌데 그 시대마다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민주주의 시대인데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존중돼야 하는 시대인데 성적인 소수자들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인 거로 동성연애자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의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어예요. 1.1학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겁니다. 동성결혼 구석구석에 문자로 써 있어요. 문자로. 우리가 해석하고 뭐 하건 다른 게 그게 아니라 문자로 남색하는 자들, 남자와 남자가 가정된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문자로 써 있어요. 성경의 절대권이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우리는 바르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분변 조금 다르죠. 분별은 요거 요렇다 다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나. 분변한다는 것은 내가 찾아낸 그것을 변증하고 변호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것이 왜 다르고 이것이 왜 확실한 것인지 그거를 변명하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아주 임박한 재림,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선포할 때 이것이 독선입니까? 독선입니다. 복음은 독선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은 독선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철저하게 복음의 독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불당에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슬렘 회당에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회당에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회 가도 꽉 차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느냐고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은혜, 영생, 이거가 정확지 않고 어렴풋이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쭉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꽝. 길을 잘못 들어서 가보니까 꽝했다. 허탕이다. 내가 줄을 잘못 써서 이것이 바른 줄인 줄 알고 나중에 가보니까 꽝. 허탕이다. 내가 그 사람이 바른 줄 알고 그 사람 따라갔는데 사람 잘못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꽝이다. 허탕이다. 누가 손해봅니까? 누가?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탤런트 들여,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바른 줄 알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줄을 잘못 썼어. 나중에 보니까 사람 잘못 따라갔어. 어떻게 할까요? 분별할 줄 알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기생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세상 풍문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본 즉, 이야, 저 애굽이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그 애굽 바로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나왔다.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데 쫙 맨 땅으로 갈라져가지고 걸어 나왔다. 모래길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갔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공급하시고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흐름을 멈추고 이야, 라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모슬렘은 모슬렘 지역에 또 뭐 힌두교는 힌두교 지역에 자기 지역마다 자기 지역 신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민족신이 있고 자기 지역이 섬기는 지방신이 있습니다. 이 민족신, 지방신. 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지방신이 있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민족신이 있었어요. 잘 따라오시죠?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게 진짜네. 저게 진짜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야, 이 대단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결단. 그래서 민족신, 지방신을 버리고 벽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립니다. 붉은 밧줄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은 뭡니까? 문서추에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6월절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붉은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것이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붉은 밧줄을 내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붉은 밧줄을 내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붉은 밧줄을 내려서 붉은 밧줄을 보는 사람으로 알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은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예요. 유명한 장군입니다. 유명한 전공을 세운 장군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를 귀히 여기고 왕도 그를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둥병자요. 나만은 문둥병자였더라. 남이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우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모에 하녀를 두었어요. 이스라엘 하녀가 하나 있었다. 하녀라고 그러면 뭐라요? 계집아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계집아이.
계집아이라고 보면 한 15살 내지 16, 17살 정도 낳겠죠. 그런 계집아이 하나가 이스라엘 하녀로 그 집에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대. 이 말이거든요. 와! 용기를 냅니다. 주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을 고칩니다. 이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하나가 입을 열어서 팍 선포하니까 그때 그 집안이 들끓었어.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십시오. 왕이 가라.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이 문둥병을 고치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니까 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왕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그거 나한테 보내시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우리 동네는 뭐 강이 없어서 너 요단강에 가서 하란 말이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함을 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입을 벌려서 나음을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리는 방법이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입을 열으십시오. 어디 가서든 여러분 open mouth, speak up. Jesus is the answer. 입을 열어 말하라 이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입을 벌리면 왕들이 들썩들썩하고 나라들이 들썩들썩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입은 다물고 세상 보지 않고 그래서 나만 열심히 왔다 갔다 아니라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 자기 문제를 해답받고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냐?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 귀신 하나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이 항상 그림자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누구니 하고 벨소리도 하고 뭐 애가 있느니 어떠니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12제자에 안 들어가죠. 여자는 사람으로 그 당시는 뭐 치지도 않았으니까 여제자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물질로 섬겼더라. 그리고 뭐래요? 십자가 현장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어요. 부활의 현장에도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7 귀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보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말이에요. 막달라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를 섬겼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닭하고 돼지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부활절 아침에 교회 앞에 광고문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부활절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햄과 에그와 샌드위치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광고를 보고 닭이 돼지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부활절 파티가 여기서 열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보자. 닭이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화를 벌컥 나고, 야, 이 꼬꼬다가, 너는 부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햄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돼. 너하고는 달라. 그랬더니 이 닭이 말이, 이 꿀꿀이 돼지야, 너는 그냥 눈 한번 깜짝 하고 너를 헌신하면 끝이야. 그러나 나는 결혼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헌신해야 돼. 그랬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막달라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에도,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막달라 말이에요. 나를 드려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다. 네. 어느 교회에 침례식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침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갔었어요. 막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깜빡하고 주머니에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있네요. 이 지갑 빼놓고 침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야.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돼.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롭게 살고, 이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집시 여인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일어날 때, 그로 통해서 온 유럽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됐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그야말로 개판처럼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향해서 지저대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생 나합,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대답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고통받고 있는, 숨어서 꿍꿍거리고 있는 나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문둥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선포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 앞에 삶을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집시 여인이 되십시오. 기생 나합이 되십시오. 보잘것없는 계집아의 하녀로 사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